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앞에 본문 그죠? 6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메시지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고 그 전에 받은 은혜가 있고 은혜로 부름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삶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중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 9절부터 했어요. 그 은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값없이 준 건데 값없이 줌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같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켰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이 은혜가 또 이 부름받음이 어떻게 현실화됐는가 설명하는 게 이제 10절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실제화됐는가 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게 계획된 것이 이제 우리한테 현실화될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것이 실제가 됐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것이 이게 은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에게 주어진 사망이라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고 복된 소식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한테 드러내 주셨다. 생명을 드러내 주시고 사망에 우리한테 임한 것을 거둬 주시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해 주셨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에 말하기를 이 복된 소식을 은혜의 핵심인 은혜의 내용을 설명하면 그게 너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우리한테 드러났는데 이제 좋은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삶을 추동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예요? 은혜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은혜 받은 내용이 우리한테 너무 된 소식이다. 그 내용은 들어가면 예수고 예수가 된 생명이고 이제 그래서 은혜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복음이라고 설명.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은혜라는 말은 공짜로 받았다는 자격 없이 받았다는 것이고 차별 없이 받았다는 그 의미고 복음은 된 소식이라는 어떤 된 내용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사망을 패하심,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어떻게 주어졌는지
앞에 6절부터 이야기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것을 다시 일으켜라. 그 은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고, 그 은사 이전에 또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걸 주셨는데 너는 거기에 서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죽지 말고 약구 죽지 말고 보험과 함께 당당히 하지 말고 살리지 말고 그냥 해라. 이렇게. 바울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 설명하려고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또 바울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노라.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와서 복음이 사도 바울, 복음은 누굴 위한 거예요? 원래 복음은 로부터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왔는 복음이 그들을 향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한테 오기로 됐잖아. 원래 복음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하셨다.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복음이 나를 위해서 왔는 그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입는 거예요. 부름 받으면서 보냄 받았다는 것이 소명과 은사로 이야기했죠, 그죠? 소명을 받고 나서 우리한테 평가를 준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입장을 발부해가지고 훈련소로 다 불려놓고 너는 이제 민간인 딱지를 떼고 공인의 신분으로 국가를 위한 공인의 신분으로 직임을 줘서 그 다음에 뭘 줘요? 너는 운전병으로, 너는 통증병으로, 너는 보병으로, 너는 직업병으로 각 평가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는데 복음을 위하여 체험을 입는다는 것이 이건 소명에 대한 이야기. 나도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소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군인이라는 신분이 있으면 그 현실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병과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다시 보냄받는데 보냄받는다는 것을 은사라 그러고 그걸 신분으로 하는 병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11절에서 나는 복음을 받았고 다시 하여 말은 부름을 받았고 다시 보냄을 받은 자로 체험을 입었다는 자기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 자기 병과도 이야기해야 하네요. 네? 근데 바울은 자기 소명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 자기 은사도 이야기해야 하네요. 은사는 뭐예요? 네? 선포자, 사도, 교사에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적용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살다가 전혀 다른 신분이 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세상에 보내지게 되는데 나는 뭔 병과를 받았나? 그 병과가 뭐라 그랬어요? 각자가 이제 이게 뭐예요? 삶의 일상이에요. 자, 병과는 두 개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일상의 병과를 말해요? 아니면 특별한 자기 헌신의 영역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은사를 이야기하죠, 그죠? 병과는요, 은사는 두 가지 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 가지 층이 있다 그랬어요. 던져진, 내가 결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게 분복이라고 말하는 각자 사람에게 나눠진 분복이라고 말하는 나는 상인종이고 나는 대한민국 살고 시대에 살고 각자 던져진 어떤 내가 결정하지 않은 어떤 삶 전체를
일상의 은사라고. 왜 은사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유일한 나의 영역이라. 그건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준 전공 과목으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복합적으로 준 독특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 분복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삶 자체는 은사라고 이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은사는 복음을 위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하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상에 부름받은 삶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유대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또 율법학자고 또 다소에 태어나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하나님이 조건 줘서 던져주신 그 삶의 많은 것들을 은사라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 안에 은사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받아들였던 삶 자체에서 버릴 것이 있고 내가 취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과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들은 거기서 내가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일상에서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고 내 정체성도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아이를 놓고 키우고 똑같이 밥을 먹는데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정체성이 바뀐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품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마음에 버려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일반적 영역 안에서 은사 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선포자 사도 교사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결정해서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나는 저것을 하고 싶어. 어떤 영역이 생겨. 그럼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동안 늘 이야기해왔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은사가 뭐냐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목사, 나는 복음 전도자, 그거는 가르치는 자, 그건 예언하는 것. 그냥 은사들을 고층으로 나눌 때 지금 사도 바울은 후자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는 나는 어떤 복음이 내한테 경험되어지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다시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자기 확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떤 삶으로 어떤 은사로 이런 삶의 분복을 돌아가셨는가를 잘 살펴서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을 어떻게 내가 구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각자 은사의 영역이 소명으로 해내야 될 겁니다. 그게 전제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소원을 주셔서 싶은 일이 생기도록 뭔가 욕망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 소원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주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야 될까? 그러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공동체에 내놓고 네가 욕망하고 네가 소원하는 건 맞는데 네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이제 공동체에서 확인해 준다 그랬죠. 네가 원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하고 네가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네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지체들이 공동체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안수라는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공연해 주는 거. 꼭 안식이라는 종교적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 그건 말로 확인해 두든지 삶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든지. 그거는 조직 안에서도 공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예식을 통해서 공인하고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2차적인 각자 것을 돌아봐야 돼요. 본인은 확인돼야 되고 매번 확인돼야 되고요.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물으셔야 돼요. 자기 골방에서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고백을 소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12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기까지. 자, 이는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내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받은 이 세움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 내가 이런 소명을 받았고 내가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걸 해나가는 동안 고난을 받았다. 고난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소명을 받아서 은사를 실행하는 중에 이 가치와 다른 어떤 가치와의 충돌 속에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명받아서 은사를 실행하는 동안 예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동안 그 이유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있거나 사회적인 가지 어려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그를 계속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는 했지만 그게 마음에 위축되게 하지 않았다. 부러워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받은 소명과 은사대로 하는데 거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지 견제 나갔다. 이게 이제 고백하고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하고 이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적어도 자기 안에는 이것이 꺾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물리적으로 꺾여질 수는 있지만 그때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네가 절제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지혜롭게 해라. 마음의 심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라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2절 하반절 이야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말을 아니한 이유는 이라는 말이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확신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아는 걸 뭘 아는 거요? 누굴 알았다는 거요? 내가 믿는 자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또 내가 의탁한 건 내가 누구한테 의탁했겠어요? 하나님한테 의탁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의탁한 게 있는데 그것을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은받은 하나님의 구성에 가시겠죠.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역사적 종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가 능히 지키실 그가 누구예요?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능히 지키신다. 내가 의탁한 것을 지키신다. 끝까지 주에 가신다. 끝까지
현재에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중 많은 고난이 있어도 내가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것, 받은 내용,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를 원리,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총체적인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과 그분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들어가신 하나님의 전체를 1경륜과 2경륜을 통해서 3경륜을 완성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가 알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성품, 그걸 총체적으로 알고 확신했다. 신앙이 그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삶으로 가는데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의 삶으로 끝까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지식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어떤 본인이 결정하고 그것을 결정을 책임지는 인격적 요소가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세 가지 사람의 인격의 구성 요소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확신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가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인데, 첫째는 그가 아는 것, 알고 확신한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의지를 들고 그 의지가 그 사람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 할 때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확신이 그 사람의 의지로 연결되는 것은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은 아는 것하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인격으로서, 한 주체로서, 인격적 주체로서 사람이 알고 확신하는 것을 자기가 밖에 의지를 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이 인격적이라. 이 딸이 내 딸이고 나는 이 딸의 아버지인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딴 데 가서 어떤 상황에 맞게 내 딸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인격자야, 인격자? 인격자가 아닌 거죠. 내가 알고 사실인 거를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부인하고 내가 버리는 것. 그 사람 안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알고도 그럴 수 있지만 모르고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래서 인간은 지성이라는 영역이 있고 인간의 지성이라는 영역 안에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 인지하는 영역을 뭐라 그래요? 의식이라고 그러고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인격이 나는 이렇게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 그 확신하는 바를 않고 일관성에 연결시킬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힘이 아는 게 확실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확실한데도 그거하고 상관없는 결정을 자기가 낼 때가 있는.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사람 속에 무의식에 있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 두 가지 영역. 무의식은 의식 안에 사로잡힐 때 무의식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또 따라가게.
인간의 무의식은 어떻게 발견될까요? 인간의 무의식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감정이 흘러나오는 무의식을.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성격이 사람의 어떤 의지 하나에 살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이 뭐 이성에 치우친 사람 영역을 의식이라고. 의식은 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의 영역. 어쨌든 감정이 다루어지든 면 감정이 의식이 안에 포착이 되든 그런 과정은 어쨌든 감정은 어떤 감정이 어떤 그 사람의 욕망을 들어가는지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식이 자기 확신에 의해서 주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무의식이 지배받는 다음에 그럴 때 무의식과 의식은 서로 남에도 불구하고 때는 의식을 따라서 이렇게 어떨 때는 무의식을 따라 저렇게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다른 욕망들이 그 속에서 차적으로 사람의 의지 그럴 때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하고 저게 자기 정체성을 전혀 다르게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다 다르게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다르네. 그 사람이 일부러 어떤 목적을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일부러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잘 헷갈릴 때 우리가 그거를 어디서 들어가는가 하면 확신하는 게 뭔가를부터 그리고 확신하는 영역, 인지 영역 안에 무엇이 확인되고 있는지를 복잡한 작업을 심리에서 진의학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떤 전문가가 됐든 안 됐든 어느 정도 사람의 일상에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중성이다, 중적이다 이런 것도 다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는 것은 벼락치는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단에게 보고가 되고 있는지 인정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 삶을 계속 트레이닝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이 고백이 참되게 성령께서 들어가는 방식 아는지 아니면 사단이 또 나를 속이고 또 나를 속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닌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삶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모자라면 살아가는 삶도 모자라. 아는 것이 확장되면 또 확장된다는 생각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삶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시간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산다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 자기한테 아는 영역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지혜를 계속해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뚜껑이 열리시는, 여기서 자기 자신이 아는 바를 확신하는 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어는 안 돼요. 내가 확신하는 건 내 확신을 내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 되는데, 내가 아직 확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확신을 내 확신으로 갖다 내리면 그 사이에 바로 하나님은 어떤 일도 막히게 돼요.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시려고 하는데 그 조명을 내가 확신하는 거 거기에 샷다를 내려버리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탄이 나를 주관해 가게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영역은 이 영역을 해요. 낮추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기독 객관적인 특,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내 확신으로 인해서 받아버립니다. 강력한 신앙 체험이 많은 사람이 확신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신이 많겠어요? 무도자가 확신이 분명하겠어요? 확신자가 확신이 분명. 무도자는 난 아직 못 만났어 하고 그래서 배울 마음을 가지든지 배울 마음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사람이 배우는 것에 습관적이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사단의 집,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살인의 전쟁의 광기가 종교인들의 안에서 자기가 확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확신해버리면 그 확신은 정말 무서운 것이 됩니다. 가장 큰 저주가 주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확신한 것이 확신한 것에 맞게 주관되게 자기 의지를 함부로 내가 확신을 함부로 내가, 우리는 보통 내가 머리에 들어온 게 있으면 나는 그렇다고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느냐 했을 때 예수가 너희 주라고 믿느냐 이렇게 주님 맞습니까? 물을 때 카드라 이야기나 아니냐를 들어봐가지고 예수는 이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에요. 내 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확신하는지, 확신에 맞는 일관적인 내 의지가 분명한지, 그것이 점검되지 않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가 내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에 그 사도 바울의 확신 속에 확신에 의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받음이 삶에 적용될 때 어떤 고난이 하고 마음이 주관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하지 않고 자기 확신을 견지해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세상을 치면서도 세상을 이겨내는 원리적인 힘. 13절 14절 봅니다. 이제 11절 12절은 직설법에, 13, 14절은 직설법이
설명되어지고 난 뭘 주는 거예요? 명령법을 주. 너는 해서 바울의 명령을 또 바울의 언어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 명령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위의 말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많은 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받아 지켜라. 누구 보고 지켜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켜라 한 겁니다. 디모데는 누구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부르고 하나님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받아 지켜라. 14절도 뭐시게 해요? 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누가 부탁했어요? 문맥으로 보면 바울이 부탁한 넓게는 하나님 부탁.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나 하나님 부탁한 것이나 디모데는 다르게 느낄까요? 같은 걸로 느낄까요? 네?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한 건 너 지켜라.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지켜라. 아름다운 거 지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표현상으로는.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사도 바울이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헷갈릴까요? 헷갈립니다. 그죠? 왜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14절 상반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나 디모데 마음이나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고 각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면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체가 지체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께 충성하는 삶으로 각자 사는데 그것이 각자 부름 받았는데 각자가 그분한테 받은 군에 갈 때 영장은 각자 집으로 옵니까? 뭐 사무소로 옵니까? 각자 집으로 각자 이름으로 와요. 어느 날 어느 몇 시에 어느 모여라 하는 거 혼자 와요? 그간 떼거리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몇 장. 나도 부름 받았는데 니도 부름 받았. 그렇게 이제 전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확인되어지고 나면 옆에 지체가 곧 되는 겁니다. 이는 그냥 한 몸이다. 이렇게 해서 집단이 한 인격과 한 지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인 간에 교회는 그렇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부르심이 예수의 자기 안에 확신이 된 사람들이 그의 확신을 나누어 보니 한 예수고 한 하나님의 경안에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렴되니까 이게 한 머리로 한 체라는 교회가 무서운 거는 영의 지배를
다 병과가 다르지만 하고 밥을 하고 코를 쏘고 다 네. 누가 이걸 총 지휘를 해요? 지휘관이. 하급 지휘관은 다 다르죠. 올라가니까 대대장이, 다른 대대에서는 또 그 통합하는 연대장이 있고, 다른 연대에서는 또 통합하는 사단장이 있고, 다른 사단끼리는 또 통합하는 국방부가 있고, 최고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이 권위에 있게 흐름에 각양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믿었거니 할 수. 내가 확신하는 건 내 병까지만 다른 병가도 누가 통제한다? 내게 은사 주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 경험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 것이 전분해하고 나빠지지 않는다. 그럼 그 충돌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근신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고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지금은 변가가 나가야 될 때인가 기다려야 될 때. 하나님이 박해자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아, 지금은 복음 전도에서 많은 사람이 믿는 때가 아니고 복음 전도하다가 어떤 누군가가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순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부대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순교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일을 또 하실 이렇게,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네. 그럼 내가 순교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전략들이 바뀌어갈 때 그때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다른 전략이 뭐지? 아, 그전에 내가 전도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순교자의 갈 길. 아니면 내가 또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내 삶에 부딪히는 상황으로 오는 많은 난감하고 답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여전히 부르심은 지속된다 안 된다. 머리 대신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 좀 기다려라. 상황이니까 너 기다려. 내가 다른 전략이 있어.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막히니 하나님도 막히는 것 같고 복음도 꺾이는 것 같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엘리야가 850명을 목자를 죽이고 나서도 여전히 날 때려 죽이겠다 하는 그 이세벨 때문에 너무너무 이 역사 속에 내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마저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고 나서도 이렇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이야기. 네 혼자만 살아남은 거가 아니야. 네가 확신하는 그거지. 네 혼자 살아남아서 네 이제 숨겨서 죽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역사 끝이 날 것 같냐? 네 같은 애를 내가 몇 명이나 남겨놨다고요? 7천 명이나. 무수하게 내가 남겨놓은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를 수렴해 가시는 하나님. 각자의 은사가 있어서 은사 외에 다른 일 역사하시고 내 삶의 일상이 여러 가지 좌절이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고 여전히 지지로 공사 이렇게 할 때 이렇지 그럴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일단 일상생활 개인 가정이 그래야 돼요. 교회도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교회 밖에 계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걱정해 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만하고 그분의 교회 생활을 내가 알거든요. 섬김교회를 걱정한답시고 안타깝답시고 하지 뭐 그러는 사람의 내 삶을 내가 알기로 공동체 안에 인격적으로 삶에 많이 많고 첫 번째 부르심은 자기 가정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않고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뭔가 좀 먼저 보낸 지은사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공적 영역가 많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너무 걱정. 그 대배야 수많은 교회 중에 네가 섬기는 네가 하나인데 네가 속한 교회 그 하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걱정되고 뭐가 그렇게 어렵냐. 네 밥 먹고 가족 생활 돈 쓰고 자고 먹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충만한 소명의 가치를 개인 강감한 너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백에 합당하게 내가 밥 먹고 있는지 고백에 합당하게 네 몸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네가 합당하게 사람을 네가 건강하게 네가 만나고 있는지 거기에 충만하면 다음에 충만할 때 거기에 하나님 그때 너의 교회를 향한 염려는 은사로 쓰임 받는데 네가 먼저 부름받은 일상에서 받은 자인 그런 상태예요. 어떤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 머리 속에 하고 염려하는 성령이 절대로 몇 분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켜내야 될 신앙의 핵심 영역을 정하고 철길 한 걸음을 신앙의 원리대로 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은혜 속에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세우심 받은 고난을 받되 부러워하지 않고 이 마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어진 삶 자로서 잘 은혜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